지난 이야기. 아마테라스와 츠쿠요미, 스사노오와 야마타노 오로치, 저마다의 세상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살며 자신만의 일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3기자. 하늘과 땅이 평화로워지면서 수많은 하늘신과 지상신들이 탄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무대는 지상세계로부터 시작되는데, 철든 스사노오가 지상세계에서 산지 얼마나 되었을까? 스사노오는 그렇게 쿠니츠캄이라 불리는 지상신 무리에 스며들어가게 되었고, 스사노오의 자손들은 지상신 계보를 잇게 됐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스사노오의 수많은 자손 중 하나였던 오쿠니누시였죠. 이름이 많이 낯설겠지만 일본 신화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신이자 매력적인 신이니 얘는 꼭 친해지셔야 돼요. 이 귀여운 오쿠니누시에게는 야소감이라고 불리는 80명? 아니, 어쩌면 훨씬 더 많을지 모를 형제들이 존재했어요. 그렇게 오쿠니누시와 형제들은 이나바라는 지역에 사는 아름다운 아가씨 야가미 히메에게 청혼을 하고자 여행을 떠나는 중이었죠. 그런데 얘 봐요. 순둥순둥하게 생겨가지고는 싫다는 말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일까 수많은 형제들은 자신의 짐들을 오쿠니누시에게 모조리 넘겼고, 졸지에 오쿠니누시는 형제들의 짐꾼이 되어선 느릿느릿 형제들을 뒤쫓아갔죠.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이젠 형제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 무렵, 웬 상처 입은 흰토끼 한 마리가 해변가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이에 사연을 듣자 하니, 흰토끼는 원래 다른 섬에 살고 있었는데 상어와 내기를 했대요. 야, 너희는 맨날 뭐 되는 것 마냥 여기서 어슬렁거리냐? 뭐 어쩔 건데, 꼬우면 네 식구들 불러와. 나도 내 식구들 불러올 테니까 누가 많은지 내기해보자고. 웬 흰털 달린 쪼꼬미 짐승이 떽떽거리는 게 가소로웠던 상어들은 바다가 새까매질 정도로 수많은 상어들을 불러와 일렬로 쭉 늘어섰죠. 하지만 이건 흰토끼의 계략이었어요. 살고 있던 섬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었던 흰토끼가 상어를 이용한 것이었거든요. 때문에 흰토끼는 본인이 직접 그 수를 세워보겠다며 상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씩 밟아가며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육지에 다다르기 직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이 바보들아, 버스 잘 탔... 화가 난 상어들은 자신들을 속인 흰토끼를 물어뜯어버렸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긴 했지만 너무 아파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죠. 그때 웬 수많은 신들이 우르르 나타나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신들은 바로 야소가미, 오쿠니누시의 수많은 형제들이었죠. 오쿠니누시에게 짐을 모조리 맡겨 몸이 가벼워진 형제들은 일찍이 이 흰토끼를 만났던 것인데, 흰토끼의 사연을 들은 형제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말했죠. 토끼야, 걱정하지 마. 지금 당장 바닷물에 뛰어들어가 몸을 씻은 후에 바람으로 말리면 금방 나을 거야. 이에 흰토끼는 너무 고맙다며 바닷물로 뛰어들었고, 형제들이 말한 대로 바람에 몸을 말렸어요. 그 순간 짠 바닷물이 상어에게 뜯긴 상처를 자극하여 흰토끼는 이전보다 더 큰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했고, 형제들은 그런 흰토끼의 모습을 비웃으며 다시 길을 떠났죠.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던 흰토끼를 짐 때문에 느릿느릿 뒤따라오던 오쿠니누시가 목격했던 거예요. 이에 마음씨 착한 오쿠니누시가 말합니다. 미안해 흰토끼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바닷물이 아니라 얼른 담수에 몸을 씻고 그 주변에 자란 부두를 꺾어 그 위에 뒹굴어야 돼. 그리고 나서 꽃가루를 몸에 바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의술의 신이기도 했던 오쿠니누시는 흰토끼에게 치료법을 알려주었고, 이에 너무 감동한 흰토끼가 말했죠. 그런데 아저씨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 야가미 히메님께 청혼하러 가는 중인데 이미 늦었을까봐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요. 아저씨 매력 있어요. 야가미 히메가 선택할 남자는 아저씨예요. 그렇게 이나바의 흰토끼는 오쿠니누시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저 멀리 사라졌죠. 한편 오쿠니누시의 걱정대로 수많은 형제들은 한참 전에 도착해선 자신들의 강점을 어필하며 야가미 히메에게 하나둘씩 청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 힘이 셉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부유합니다. 하지만 야가미 히메는 이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죠. 그냥 맨몸으로 와선 내가 누구요 하는 걸 믿을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기적 형제들의 수많은 짐을 이고 온 오쿠니누시가 도착했죠.
찾았다 내 남자. 야가미 히메는 오오쿠니누시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앞서 찾아온 수많은 형제들이 내가 누구요 하며 허세를 부릴 때 우리의 오오쿠니누시는 직접 증명했거든요. 저 커다란 짐을 들 수 있는 강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고 온 끈기와 성실함, 마지막으로 상냥함 한 스푼. 오오쿠니누시가 구해준 흰토끼의 말처럼 야가미 히메는 오오쿠니누시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오오쿠니누시의 고통은 옛 추억이 되었고 둘은 함께 행복한 삶을 즐기러 갔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수많은 오오쿠니누시의 형제들은 깨우칩니다. 내가 갖지 못하면 너도 못 가져.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보내버릴 수 있을까? 야소가미는 오오쿠니누시를 웬 산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동생아, 우리가 산 위에서 붉은 멧돼지를 몰고 올 테니 무조건 잡아야 한다. 절대 피하지 마. 피하면 네가 죽어. 라고 말했고 얼마 뒤 산 위에서 거대하고 붉은 무언가가 내려오기 시작했죠. 이에 오오쿠니누시는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는 붉은 멧돼지를 잡고자 자세를 취했는데 돌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건 붉은 멧돼지가 아니라 붉게 달궈진 거대한 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나 빠르게 굴러오던지 오오쿠니누시는 미처 돌을 피하지 못했고 그렇게 달궈진 돌에 피부가 달라붙은 채 대굴대굴 굴러가다 결국 그을린 채 뭉개져 버렸죠. 오오쿠니누시의 죽음은 얼마 안 가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만날 웃기만 하는 착한 오오쿠니누시가 누군가에게 원한받을 일을 했을 리 만무할터. 이건 분명 억울한 죽음이라 생각한 그녀는 곧장 타카마가하라에 올라가 카미무스비에게 요청했어요. 억울하게 죽은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에 카미무스비 또한 오오쿠니누시 같은 존재가 이렇게 죽어선 안 된다 생각한 것인지 키사가이 히메, 우무기 히메를 내려보내 오오쿠니누시를 살려내라 명했죠. 키사가이 히메가 조개를 갈아내 검은 가루를 만들어내면 우무기 히메가 그 가루 위에 즙을 부어 반죽했어요. 그리고 이걸 죽은 오오쿠니누시의 상처 부위에 바르자 오오쿠니누시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되살아났죠. 그런데 이 모습을 오오쿠니누시의 형제들이 목격합니다. 그들에겐 반성이란 개념이 없었고 그래서 또 오오쿠니누시를 죽이고자 했죠. 나무를 떨궈서 사냥감을 잡으려고 하거든. 떨어지는 위치 좀 확인하게 저기 가서 서 있어봐. 제발 오오쿠니누시야 제발. 순둥이 오오쿠니누시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해놓고 또 형제들이 시키는 대로 쫄랑쫄랑 움직였어요. 그렇게 오오쿠니누시가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 거대한 나무가 위에서 떨어지며 오오쿠니누시는 그대로 갈려 죽었죠. 얘가 또 어딜 간 걸까? 오오쿠니누시의 어머니는 또다시 아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숲속에서 죽은 오오쿠니누시를 발견하죠. 아들을 죽인 거대한 돌과 무거운 나무, 이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때문에 이제는 누가 범인인지 알게 된 어머니는 어떻게든 오오쿠니누시를 살려보고자 자신이 아는 모든 것들을 시도해보기로 하죠. 그 순간 그녀의 정성과 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일까? 오오쿠니누시는 다시 멋지고 건강한 사내로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반가워할 새도 없이 어머니가 말했죠. 아들아, 이곳은 너에게 너무 위험한 곳이다. 지금 당장 스사노님이 계신 곳으로 가거라. 그곳이라면 안전할 게야. 그곳이 어딘데요, 어머니? 죽은 자의 세상.